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제목대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헤매는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만족이 없어요.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렸단 말은 육신적이란 말이거든. 하나님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벌하시지 않았어요. 또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으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영의 눈이 열렸다 그 말은 무슨 신비적인 무슨 이상한 거 보고 또 은사주의자처럼 이상한 거 체험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답을 찾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큼은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속아요. 모든 종교는요, 이 영의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영이란 말은 안 보인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또 능력 같은 거 보이거든요. 다 망할 능력이지만, 인간을 실패시킬 능력이지만 그 능력 때문에 또 갑니다. 그게 모든 종교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게 성경에는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 복음 알면서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점도 이렇게 체험을 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정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이 말씀을 주면요, 김혜연 목사 설교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에 이 비대면 더군다나 코로나19 시대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나의 신앙생활 답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강단이 중요해요. 저는 이번엔 비대면 이 예배가 부정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이제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것 될 수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럴 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관계는 원래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비대면, 원래가 비대면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계속 이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내가 죽어요. 코로나19를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것에 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임마누엘은 뭡니까? 어떤 경우도 함께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걸 찾아내야 되죠. 꼭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좋지만 안 되면 그렇게 찾아내야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혼자 있을 때 내 어떤 신앙 갖고 있냐가 중요해요. 또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어떤 신앙 갖고 있냐가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 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됐어요. 아,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과거에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당하다 보니까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회복할 것은 회복하고, 그러지 않으면요 환경과 조건 때문에 계속 내가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만약 말로 많은 한국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잖아요. 왜? 더더구나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더군다나 어려운 교회는 이런 지금 우리 교회처럼 실시간 이렇게 예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방송 시설이 안 되면 못 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배 못 드린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신앙생활 끊어져 버립니다. 예배 못 드리면요 내 영이 죽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얻지 못해도 예배 자체를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 끊어져 버리면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의 신앙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럴 때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을 눈을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답을 못 찾아요.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말씀 아니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모든 것이 진짜는 영적인 거예요. 사람도 영적인 존재, 하나님도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 귀신도 영적인 존재. 그래서 성경도 영적으로 기록했거든요. 육적으로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성경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에서는 과거에 이런 웃긴 소리 있었거든요. 저는 잠이 안 오던 성경을 읽으라고 잠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읽다 보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안 좋은 소리지만 그만큼 성경이 사실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기본이고 근본이에요. 모든 것의 복음이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진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다. 알파라면 헬라어로 시작이다. 영어로 말하면 A예요. 오메가라면 Z, 영어로 끝이다 그 말이죠.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부터 돼야 영안이 열려요. 저는 솔직히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면서 영안이 열렸고 또 정확하게 영적인 것이 정리가 됐어요. 정리. 과거에는 제가 이 은사 받는데 은사 받으려고 쫓아다닐 때 있었어요. 또 기도원 다니면 기도원에서 그 이제 막 통성시키고 그 강사 목사가 나와서 이렇게 안수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안수 받으려고 앞에 줄 서 있기도 하고요. 뭘 모르니까. 물론 그 안수 받는 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무엇인가 반다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영적을 모르면 그래요. 뭐 그 금식 사실하면 특별히 영으로 뭐 정말 역사 나타난다고 또 착각해버리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금식에서만 영적으로 충만케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비밀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모든 게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를 앞장서 해도 복음 모르면 언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절대 이 답이 안 돼요. 답이. 그 스스로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잘한 것이지 결코. 과거에 내었다 내가. 뭐 교회라면 특심, 뭐 열심 특심했다니까. 주일날 회사 다닐 때도 행사가 있어도 행사 그만두고 교회 나왔어요. 주일날 지키려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막 휘발유 쓰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 군대에서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얻어맞고요. 교회 간다고. 그런데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때 교회는 부대 안에 지금은 부대 안이지만 그때는 부대 안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럼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되니까 전방이니까 얼마나 나가고 그때만 해도 뭐 거의 예출이었고 휴가가 없었으니까 나가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와 상관없이 그때를 이용해서 나가는 거예요. 고참들이. 그러면서 그 고참 틈 속에서 쫄병이 나가면서 겁도 없다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쓸데없는 거에서 답을 찾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 복음이 진짜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불이 체결돼야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삼일체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있잖아요. 성자 그리스도가 삼일체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의 핵심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 하는 거예요. 우리만 잘났단 말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나름대로 좋은 점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원자는 아닙니다. 말은 자기들이 구원자인데 그건 거짓말하고 했거든요. 인간의 구원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면 세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죄 문제 영원한 해방 주고 죄에서, 그 사단을 완전히 물리치는, 사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부처가 그럽니까? 어떤 종교가 그럽니까? 그리스도만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또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12가지 하는데 그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이 누리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복음을 더 깊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각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뼛속까지 골수까지 그리스도화되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답이니까요. 저는 그걸 내가 완전히 깨닫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다 문제는요. 그리스도가 그만큼 안 돼서 오는 문제거든요. 복음이. 다른 건 전부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다 이뤘다 했지 않습니까? 부활했다면 지금도 살아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참 선자, 참된 왕의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너무 감사한 것이 그리스도면 되기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가 못 누려서 그렇지 아무리 여러분이 모자라고 무식하고 부족해도 그리스도면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뭐 그런다고 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생각도 속이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스도면 된다.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될 뿐이다. 내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화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 화가 될 만큼 각인돼야 됩니다. 아니 복음 받는데 왜 이랬습니까? 복음이 아직도 오직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아니요. 그래서 그래요. 물론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지만 이 귀한 것을 받았으면 내 걸 만들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되면 늘 말하지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다 끝났다. 다 주었다. 어떤 것도 괜찮다 할 만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열려요. 정말입니다. 눈이 열려요. 복음은 모든 것도 기준이기 때문에 눈이 열립니다. 왜 신앙생활에서 저렇게 어려움 나라가 복음 없어서 그래요. 복음 받는데요. 복음 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약간 차이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훌륭한 분이 저렇게 못된 신앙이고 오래 다니신 분이 왜 교회에서 시험 당해서 나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진짜는 복음 안 돼서 그래요. 한국교회에 시끄럽냐? 복음 안 되니까 그래요. 진짜입니다. 이런 말도 외람된 말이지만 교회는 규모는 큰데 복음 없어요. 진짜입니다. 있어도 다 대충 복음이요.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언제 무너지면 시한폭탄이요. 그 목사님 되는 버티지만 그 목사님이 끝나버리면 이제 그때는 그게 막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한국 전체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코로나19 이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문 닫는 교회. 그래서 저 강북 쪽에 내 후배 목사가 교회를 하나 샀는데 그게 100억 정도 들여서 샀다요. 그래서 67억인가 좀 샀어요. 아주 교회를 잘 전놨어요. 그 목사는 완전 교회가 안 되니까 팔 수밖에 없어서 지금 구부 목사님 뭐 하고 있냐? 차량 정비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런 쪽이 뭐 좀 자주가 있었는가 봐요. 한때는 꿈을 가지고 그 큰 교회도 세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지금 차량 준비하고 있다. 그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혜적으로 세웠는데 복음이 안 되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일단 목회도 안 되고 삶도 안 돼요. 그분의 인격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목사님 많고요. 제가 불광동 쪽에 제가 전에 통합측에 또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아주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냐면 진짜 선비 같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늘 우리를 만나면 하는 얘기가 빨리 목회를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 50대 후반이었어요. 자기는 할수면서 목회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대로 지어졌고 규모가 있어요. 몇 명 모이고. 근데 자기는 기가 있으면 목회를 그만두고 좀 조용히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이제 복음을 모을 때니까 목회하기가 어려운 거구나. 근데 복음을 알면서 그 말은 완전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 그런 목사님들이 많다니까요.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가장 복음적인 교회로 기도하기 때문에 진짜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는 그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자꾸 탓하지 마세요. 그건 다 2차적인 거, 3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건 오직 복음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에 깨닫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메일 주소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크라이스트 내가 시작했어요. 뭐 완전히 되는 건 아니지만 복음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정말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규모는 작지만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된 건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가서 전화 가지고 교회 목사님 쓰러지고 있는데 교회 괜찮습니까? 꼭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쓰러졌지, 코로나19가 이렇게 왔지, 오히려 교회가 잘 되고 있다.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가 봐. 일본에 있는 성교사도 일본에도 어려워요 지금 성교사들이. 우리 같은 교단인데, 근데 그렇게 물어봐요.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히려 내가 미안할 만큼 교회가 안정되게 잘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전 뭐 유광수 목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하면 전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 복음 가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하는가 보는 것입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복음 가진 성도들을 축복하시는구나. 저는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꾸 다른 소문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태 다른 것에 얽매일 거 없어요. 다른 것에 낙심할 거 없습니다. 낙심한다면 복음 안 된 건 낙심하십시오. 왜 내가 복음을 안 들까? 왜 나는 복음이 안 깨달아질까? 거기에 대해 늘 안타까워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낙심을 축복으로 소망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살아요. 기도를 잠깐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신다. 옛날처럼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왜? 언약 가진 자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그래야 편해요. 늘 나와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뭐 그런 분도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 누려야 되잖아요. 생활 속에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두 번째는 전도 현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은 전부 다 영적인 문제 잡혀 있어요. 왜?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 있잖아요. 그래서 성일 수밖에 없고 번이 안에 잡혀 있어요. 너희 앞이 마귀. 그래 영적인 그 현장을 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눈이 열려. 야 놀랍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겠는가 말이야. 영생 주시로 작전된다는 다 믿더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영생 작전 현장에 숨어있다는 숨겨놨던 자들이 때가 되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장 완전히 12문제 잡혀있어요.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도 완전히 벗어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 대부분이 창세기 3장에 다 잡혀있어요. 나 중심,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복음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싫으면 안 한 것이고 내가 좀 전부 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표준이요. 그러니까 맞는 것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 때문에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생각 속에 신앙생활이 많아요. 모든 문제 시작 창세기 3장. 하여튼 거기서 못 벗어났다니까요. 6장은 물질 중심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출세 중심. 그럼 그런 것도 나쁘단 말하는데 그게 중심되는 문제잖아요. 돈 중심. 돈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돈 중심되면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은 더 험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다 우상 미신 섬기는. 지금도 그 세상을 판치고 있는. 그래서 저는 가끔 TV를 보면서 뉴스도 보면 저쪽에 이제 그 아프리카 쪽이나 또 동남아 쪽이나 또 어려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뭐 도와달라는 거 있잖아요. 도와달라는 거야. 그거 보면서 좀 내가 이런 말이 좋은 거 아닌데 너희들이 믿는 신 앞에 안 빌어봐라. 그 문제 못 해주겠냐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의가 다 모슬렘입니다. 모슬렘. 여름에 돈도 전부 다 이거 쓰고 다니고요. 근데 계속 저주가 임하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모슬렘권이에요. 그 알라 신이 돕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늘 전쟁에 시달리고 기아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아프리카는 거의가 다 모슬렘입니다. 얼굴도 까만다 모슬렘 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못 깨닫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거의가 다 모슬렘입니다. 완전히 거짓 나라입니다. 우상과 종교 섬기는 나라는 잘 살라고 믿는 게 아니지만 다 이상하게 못 살고 전부 다 저주 속에 있어요. 재앙 속에. 그만큼 사단이 소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것들이 깨달아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그렇게 멀쩡한데 완전히 영적 문제에 사단이 잡혀 있구나.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어도 이 복음이 각인 안 되면 사단에게 늘 끌려다니 속여요.
속임당해요. 심지어 다락방 복음하다가 신천지 간 사람들 신천지는 완전 이단 중에 이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받았겠죠. 근데 복음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다른 답을 찾으러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복음이 답이고요. 그걸 늘 말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늘 말하지만 교회는 은혜 받는 것이지 어떤 감동 받는 게 아닙니다. 감동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니다. 은혜와 진리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7절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복음도 다른 복음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다른 복음. 참복음이 아니고. 전도도 참전도가 아닙니다. 어떤 끌어들이려고 하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의 부흥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생명 살리는 데 목적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끌어다가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전도도 이 복음도 은혜도 다 지금 속여가지고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으면 안 돼요. 좀 어렵더라도 참전도. 많은 조건을 주어도 그 조건이 아니라 참복음.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해줘도 우리는 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TV 프로 보면요. 요새는 아주 좋은 프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되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근데 그것이 좋은 거지만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은혜만이 영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을 체험하면요. 영화 열립니다. 그건 흑암세례 역사를 보는 거죠. 흑암세례 역사를. 이거 보여지면요. 전도가 됩니다. 보여지니까. 막연한 게 하나 보여지니까. 그 영안이요. 사단의 역사를 보는, 악한 영의 역사를 보는 현장. 그래야 하나님이 또 나를 그쪽으로 쓰십니다. 또 보여야 답을 줄 거 아닙니까? 뭐라 해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 또 반대로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현장.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아무리 잘해주고 도와줘도 그때뿐이요. 영을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다른 게 속으면 안 돼요. 교회도 가끔 온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은 절대 신앙생활 못 합니다. 우선 도와줘도 이제 도와준 게 끊어지면 못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이건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 모든 것을 통달한다 그랬어요. 또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그냥 무슨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무슨 은사하고 안수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성령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 또 세상생활 승리합니다. 정말입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성령보다 큰 더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있어도 성령보다 더 큰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귀한 거, 너무 좋은 건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늘 들었던 말 한번 정말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이 좋은 것.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딴 말 하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4시가 됩니다. 24시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 줬는데 그게 성령입니다. 분명히 사도행 2장에 보면 너에게 선물로 준다. 선물. 그게 성령입니다. 종교인들하고 우리가 차이가 뭐냐.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건 악한 영을 받았습니다. 그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악의 영들. 우리는 성령.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보다 못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맨 다른 것을 충만합니다.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늘 충만했어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 만족을 채울까? 이런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몇 가지 꼴등이 많아요. 꼴등. 자살도 1위. 그리고 비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도 1위. 또 자식을 낳지 않는 것도 1위. 이런 것들 전부 다 창세기 미안하지만 3장, 6장, 11장이에요. 전부 다 개인주의예요. 구태여 아이를 낳아가지고 고생할 게 뭐 있냐. 우리도 살기 바쁜데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는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절대 그 부모님들의 고통을, 어려움을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내가 이렇게까지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헌신이 있었는데 그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창세기 3장 이기적이에요. 오직 나요. 결국 세상은 망합니다. 우리나라 이 상태 나가면요. 앞으로 50년 얼마 되면 나라가 없어진다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줄어들으니까. 그럼 대한민국 없어져 버립니다. 가장 국력의 힘은 인구잖아요. 인구. 근데 인구 없어져 버리니까. 대신에 모슬렘 이 사람들은요. 일부 닫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부인 놔두고도 3명을 더 얻을 수 있어요. 능력만 되면. 그리고 원래 그 모슬렘의 그 율법에는 산하제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유산을 못 시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죽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유산시키면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보통 20, 30명씩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슬렘은 뭐 계속 일어납니다. 선진국은 전부 다 자식을 안 낳으니까 줄어들어. 앞으로 모슬렘 천국이 될 거예요. 모슬렘 천국. 그건 완전 우상이잖아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도 모슬렘 많습니다. 일본만 가도 모슬렘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모슬렘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신앙이 철저해요. 한 번 모슬렘은 영원한 모슬렘이에요. 그 부모라도 모슬렘 따르면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그런 고난경에 거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믿는 모슬렘을 제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 모슬렘 영원한 모슬렘. 그러니까 뭐 생각이요 아주 그걸로 각인돼 가지고 그래서 어디든지 조건만 되면 그 모슬렘 성전을 세워서 자기들 기도처를 삼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세워졌잖아요. 모슬렘 성전이. 누가 세우란 말도 아니에요. 자기들 돈 내가지고 세워가지고 거기서 늘 모여서 기도하고 모슬렘경을 읽고 막 그렇습니다. 코란경이잖아요. 코란경.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런 데 인정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종교는 자유니까. 기독교가 제 몫을 못하면요. 다른 종교들이 지배를 합니다. 그럼 큰일 났어요. 기독교가 전부 다 복음이 없어가 죽어가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세상은 무엇인가 다른 곳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에게 전도 현장이 늘 보여지게 하시고 전도 현장에 있는 자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면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기도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니까 이제 아예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중심이 정말 전도 현장에 있다면 그렇게 문을 여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전에 어떤 그 노인 권사님이 간증 안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일자무식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현재 복음자는 전부 다 자기 만난 사람 전부 다 무식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많은 물론 이제 거의 다 노인분들이지만 많은 분들을 전도했어요.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도인데 세상 구원하는 것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현장에 이 영적인 것이 안 보이거든요.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12가지 문제 잡혀있구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정말로 그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야 정말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한데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잡혀있구나. 그걸 내 눈에 보이면 달라집니다. 그럼 기도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결론적으로 우리 보는 눈이 네 가지인데 늘 네 가지를 생각하는데 어느 상태까지 있는지를 봐야 돼요. 현실과 사실은 누구든지 봅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니까 현실은 보는 거예요. 현실과 사실은 보는 거거든요. 진실부터는 좀 관심 안 가지면 안 보입니다. 세상 모든 법은요, 현실과 사실만 가지고 법을 적용합니다. 진실은 모릅니다. 또 진실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법 적용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걸로 다 그렇다고 그게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이 답이에요. 보세요. 코로나19 다 지금 어렵다. 세계가 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어려움 당하고 있다. 사실입니다. 진실이냐? 백신을 맞지 않아서 그런다.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코로나19를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이 답을 주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영적인 사실이요. 하나님은 코로나19도 알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럼 그 답을 찾아내야 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내 이것을 이겨내며 답을 줄 것이냐? 그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아, 내 입마루이 안 되겠구나. 내가 복음이 가길 안 되고 있구나.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을 찾는 거지. 막연하게 백신 맞았어야 되겠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점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좀 이런 말이 강단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간단한 그 어떤 사건을 이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2000년 3월경일 겁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한국을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죠. 부모를 살해하고 토막내가지고 버린 사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더군다나 인류대학 다니는 그 아들이 부모를 죽이고 그걸 토막내가지고 한국에 버린 게 아니라 막 곳곳에 이렇게 버려버리는. 근데 아버지는 해병대 장교 출신이고 어머니는 당시에 명문대학 출신이요. 그러니까 부모도 사실 엘리트죠. 근데 둘째 아들인데 그 큰아들 밑에서 같이 있어서 비교의식과 계속 구박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아이 마음속에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되면 부모를 죽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아들이 망치를 준비해가지고 부모가 잠자고 있는 새벽에 들어가서 망치로 죽여가지고 그를 토막내고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그때 당시 큰 충격이 됐죠. 인간이 그럴 수 있겠어 말이에요. 근데 이 애가 명문대학단이에요. 근데 공부 잘하고 나름대로 착하네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것을 몰랐잖아요. 부모는 아버지는 해병대 장교 출신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강하고 어머니도 자기 명문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자식들에서 계속 자기 기준을 가지고 구박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 겨우 학교만 다니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무시하고 모두를 형중심으로 끌어갔고 이 둘째 아들이 가슴속에 한이 맺혀가지고 어느 날 그것이 이제 현실로 실현된 거죠. 근데 거기까지 보는 것이 이제 사실이요. 근데 영적인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이미 벌써 흑암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살했든지 타살했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사실을 보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는 되죠. 이해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답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 이미 사탄 마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자식들이 사실 많잖아요. 다 죽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5층 아파트에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냥 뛰어내렸어요. 사탄이 뛰어내리도록 한 거죠. 전에 한번 나왔잖아요. 4층 아파트에 뛰어내렸는데 마치 밑에 그 잔디가 있어가지고 이제 몸만 좀 상하고 살았어요. 왜 뛰어내렸습니까? 자기가 뛰어내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멀쩡한 주부가 말이죠. 사단에 잡히면 무슨 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라. 그래도 괜찮다. 근데 그때부터 전혀 무서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뛰어내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생각 들면요 못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눈이 안 열리면요 답을 못 줘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아이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래서 복음으로 살도록 했더라면 그런 일은 있었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 그 애가 말도 안 듣고 뭐 이상한 짓 하는 애 아닙니다. 평소에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남들 성실한 아이였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 마음속에 계속 무엇인가 이제 자라고 있었던 거죠.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복음 알고 이 땅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면서 이 복음 받은 것에 감사하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먼저 내가 복음으로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결코 우습게 하지 마세요. 뭐 다 아는 복음, 누가 뭐 복음 모르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답이 돼야 됩니다. 그거로 만족할 만큼. 그러면 그만큼 상대방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살고 모든 자를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말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현실과 사실에 매지 않고 진실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고 답을 주는 저희들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장 복음적인 교회, 내가 가장 복음적인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